안녕하십니까. 무진장사 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그 몸의 질과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연관해서 중단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중단전은요, 우리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상중하근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법화경에도 나오죠. 성문과 그다음에 연각,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하근기,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너희들도 그 일정한 시기가 되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리라, 이런.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깨달음이라고는 안 하고, 깨달음은 너무나 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런 일종의 미래에 대한 부처님의 어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상단전, 상중하근기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할 것 같으면 성문과 연각을 따로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가슴과, 그리고 또 얼마나 열린 가슴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부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체감하는 것, 체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승불교 혹은 선불교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선불교는 절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중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의 질과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질이 외부적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의 차원,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일종의 질로서 등장한다. 즉, 빙의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질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성격을 지닌 빙의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슴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몸이라고 하는 부분의 주인, 질을 창조하는 것이 중단전, 가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통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남에게 보시하고 봉사하고 남을 사랑하는 이런 태도로서 그냥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기존의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자비, 그다음에
보시, 자비공덕, 보시공덕,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기독교에서는 어떤 사랑과 같은 거죠. 즉, 대상, 외부적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 외에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태도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적인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의 전 단계, 혹은 뭐 그것과 관련한 어떤,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갈무리하는, 나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짓는 어떤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선택과 창조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정을 내적으로 경험합니다. 즉, 외적인 어떤 행동, 외적 대상에 대한 어떤 그 태도, 감정, 이런 부분들과 별개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게 되거든요. 이 선택과 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그 사람이 한 생애를 살면서 풀어낼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그 삶의 정체성과 관련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상당히 많은 그 예술가들이 아마 그런 고통을 경험할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참 창의적인 게 안 돼요. 저도 미대에서 학생들 참 오랫동안 가르쳐 봤습니다만 열심히 하지만 창의성을 이렇게 드러내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 참 근면성실해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오히려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뭔가 보면 참 대학이 곤란한 이런 친구들이 창의성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단 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 안에 그런 악마라고 표현되는 악마적인 어떤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곤 하는데, 이게 중단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 개인의 어떤 자존감, 효능성 이런 부분들은 중단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근면성실함을 강요받거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내적 정서를 살펴볼 여지나 어떤 그런 직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계기를 갖지 못하게 한다라면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을 주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선택과 그 선택을 통한 창조성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잃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종교 수행을 하면서도 잘 안 틀어집니다. 부처의 제자들은요, 부처가 안 돼요. 그냥 제자이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교가
조계종이 참선을 그렇게 시행해 갔는데 어찌 그렇게 부처가 안 날까요? 때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그거를 이제 종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종자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일어나는 욕구이고요. 그런 욕구 자체를 너무나 부정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선택과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부정이 돼요. 그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선택과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어, 이 선택과 창조라고 하는 부분은 그 무조건의 어떤 선택하고 무의적 창조라고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요마시 중에 부처가 꽃을 드니 마가서 이 글을 알아듣고 미소를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긴 조건 없음이에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걸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우리 부처의 뜻을 곡해하는 내 수준만큼 딱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오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어떤 욕구나 의사, 감정을 있는 그대로를 들을 때라야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맨날 얘기하죠. 상담하는 사람들 혹은 부모 자식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듣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모든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어떤 수용과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대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공성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선택의 바탕에는 공성이라는 것을 체득한 그 태도가 견지되어야 돼요. 나 없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즉 없음과 있음이라고 하는 이 상보적인 어떤 관계가 충분히 이해되고 있어야만이 상대의 어떤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의적인 창조, 즉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도가적인 어떤 그런 순환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외부에 대한 어떤 공경적인 태도뿐만이 아니라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 선택과 창조라고 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져요. 즉,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중단전에서 만들어져요. 즉, 뭐 쉽게 얘기하면 자존감이나 자기 이해는 중단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화병, 우울증 다 중단전이 막혀서 생기는 거거든. 그리고 보통 ADHD, 아이들이 뛰는 이유, 물론 이제 거기엔 소아 우울도 포함됩니다만 중단전이 막히면, 즉 나에 대한 이해, 공감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아이들은 뛰게끔 됩니다. ADHD 나타납니다. 학습 능력도 떨어집니다. 왜?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니까. 자기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피상적인 세계에 머물게 되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 효능감이 높은 사람,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공부 못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자존감이나 효능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경우도 역시 드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관계를 수행 쪽으로 이렇게 되돌려 봐도 마찬가지. 반대로 이 효능감과 자존감만 높아서 아상으로 이게 가는 통에, 종교 지도자 혹은 수행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호도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선택과 창조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결국에 법화경이나 뭐 이런 부분 안에서 비유적 어떤 표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통지승불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주 오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까마득한 과거의 대통지승불이라는 부분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분의 아들들이 다 이러이러한 부처를 이루고 이러이러한 세계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물질적 어떤 그 세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대통지승불이라는 부분을 지승불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 해석이 틀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우주의 법계라고 하는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원점에 대통지승불께서 계신다라고 하면 그 대통지승불은 공성의 중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성의 중심이 모든 생명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그것으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현실 세계 안에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공성, 그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가 자각하는 것을 우선 함으로 해서 나머지 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비유처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6분의 아들, 그 대통지승불의 16분 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앞에 드러난 석가모니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선택과 창조라고 하는 것의 한 단면이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중단전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중단전은 감정, 감각 혹은 그것을 통한 그 개인의 어떤 질과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이 외부로 향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봐왔다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결여하고 있는 것이 선택과 창조라고 하는 내적 자각을 더 우선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과 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순환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적인 선택, 공성에 의해서 무의적 창조, 무의자연과 같은 그런 상태로 끊임없이 이 세계에서 발현됨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 내적 가치를 먼저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야 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든 화두를 통해서든 주의 집중을 통한 모든 그 명상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중단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조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이 중단전 뚫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상단전 뚫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